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만지심과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권능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지를 못하고 사람의 모양과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담은 가인과 셋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셋은 사람의 형태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모양대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나운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은 거세지고 거칠어지고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은 사람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중요한 단어들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의 후손입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 사람들의 딸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다 사람들의 딸들이고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같은 죄인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또 반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벨의 후손이다, 여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모양과 같은 형상 같지만 달라요. 다릅니다. 왜요? 사람의 딸들에게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없습니다. 그 세상은 속고 속이는 곳이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잖아요. 악을 행해도 죄의식이 없잖아요. 죄책감이 없잖아요. 이것이 사람들의 형상과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가리켜서 거듭남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듣고 모욕을 당해도 여러분 예수의 그 형상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딪혔을 때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딸들이 부딪히게 되어지고 사람의 딸들이 싸우게 되어지면 거기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못나서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못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보입니까? 사람들이 와서 갈대를 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릴 때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그 침을 받으며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화를 못 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제발 교회 안에서 부딪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섞여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리면 맞으십시오. 욕하면 그냥 받으세요.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으면 침 뱉음을 받으십시오.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해. 그것이 사람의 딸들의 모습이에요.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이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라멕이 사람을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 시대의 의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보실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도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 10명이 드리는 예배,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 이것이 의인들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 땅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포악합니까? 세상이
가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의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감스럽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빠지게 된 거예요. 사람 참 희한합니다.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매력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를 포기하고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또 단풍철이더라고요. 그런데 단풍이 아직 들지 않았어요. 강릉에 가보니까 단풍이 안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평일인데도 여러분 차들이 도로에 꽉 차 있더라고요. 버스들이, 관광버스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요일날, 토요일날 떠나서 일요일날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돌아오기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심판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즉, 지금의 말로 바꾸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세상의 정치인과 경제인들 혹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일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독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 싸워봤자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못 이겨요. 그 사람들은 죽여라 그래요. 죽여라. 그래, 죽여봐. 그래, 죽여. 이렇게 되든다니까요. 그래,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이기겠습니까? 그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과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인들 무슨 의미 있습니까? 사람의 딸들이 모인 공동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교회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이 형식적인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가 관영하였습니다. 더 이상 용납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물이 다 썩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안위로 맞이했기 때문에, 즉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입니다. 첫 번째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 멋대로 살아도 부모는 자녀의 잘못과 허물을 모른 척하고 감싸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막무가내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성질 부리고 난동치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왜요? 부모들이 역할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감추어주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난다면요, 정말 무서운 소리입니다. 두려운 소리입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 라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건 유기입니다. 하나님 유기하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떠나는 것을 느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9절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를 열고 들어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서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구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시며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사람의 딸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하잖아요. 악해지지 말자고요. 포악해지지 말자고요. 싸나워지지 말자고요. 바울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겸손해지는,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고대 사회의 유명한 영웅들입니다. 영웅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수많은 전쟁을 겪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긴 뭐였다는 거예요? 용사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유명한 영웅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영웅들이 뭐냐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고 나라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쟁취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영웅들이었다라는, 이것을 성경은 네피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때와 같이 죽음과 전쟁, 폭력과 공포, 알 수 없는 이런 고문들, 굶주림,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영웅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폴레옹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낳은 것이 이런 영웅들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심하시고 근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했다?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세상을 멸하신 거 아닙니다. 당신이 창조한 것, 모든 동물과 식물과 이 지구상에서 호흡하는 모든 것을 죽여야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과 그 심정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묻어 있습니다. 얼마나 고심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자꾸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일러주는데도 여러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모두 쓸어버리고 여러분 다시 세상을 시작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아 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 중에 여호와를 찾았던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아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관영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쉽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만 독특하게 살아가고 그 사람만 유별나게 살아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해요. 질시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요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대적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해도, 세상이 나를 핍박해도, 세상이 나를 못 살게 해도,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119편을 기록했던 저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시편 119편을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되고 싶습니까?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관영하고 세상은 여러분 포악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박해야 합니다. 당신만 믿음인 척 하지 말라고, 당신만 의인인 척 하지 말라고, 잘난 척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세상에서 나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편 119편을 쓸 때에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지탱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예배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 멀리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 속에도 주의를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수 있는 진짜 예배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포악해지지 맙시다. 싸나워지지 맙시다.